네, 두 번째 시간 5페이지 중반부터 말씀을 나눕니다. 구속을 이룬 후에는 아론 반차의 제사법을 폐하시고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법을 실현하여 신이 기름을 부어 세우신 참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게 하셨고, 이에 나의 신을 모든 육체에게 다시 부어준다라는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새 생명을 주는 거예요. 천하 만민에게 보내셔서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직분을 향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드리는 신령한 식물을 기쁘게 연락하시므로 율법 제도의 아론 반차 제사와 제사장 직분이 폐기되고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와 영적인 제사장 직분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하시죠? 유대교의 종교체계인 자칭 유대인들의 해당인 현대의 기독교계는 여전히 신종율법에 따라 소위 성직자와 평신도 제도를 강력하게 실행하며, 신부와 목사들은 여전히 아론 반차의 성직자와 평신도 제도, 그리고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실행합니다. 그들에게 세뇌당한 교인들은 그들의 행습이 당연하다고 맹신하여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몸으로 폐하신 율법 증서를 다시 복원함으로 성령께서는 계시록에서 발람과 니골라당을 미워하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메시아의 부활 이후부터는 아론 반차의 제사인 유대교 사제들이 짐승을 잡아 드리는 제사가 끝나고 제자들에 의하여 신령한 식물인 참 제자들 자신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 직분으로 개혁되는 이치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은 이것을 완성하기 위한 거였죠. 구속의 터위에 세우심을 받은 성도들로 다시 지으신 한 여자인 짐승 가죽의 새 옷을 입혀주신 하와는, 그 전에는 하와라는 이름이 없었죠. 그냥 여자였죠. 그는 모든 죽은 자들의 애미였죠. 그러나 이제 하와는, 새 옷을 입혀주신 하와는 모든 산자들의 어머니가 되었다. 그녀는 그리스도의 새 몸인 교회를 상징했으므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람 손으로 지은 건축물이 교회라고 믿는 자들에게는 설명해 줄 방법이 없다. 교회는, 이거는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이기 때문에 저 교회는 비밀 중의 비밀이라, 이것은 육에 속한 사람들에게 설명한다고 해서 그들이 수긍하고 받아들인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죠. 네. 구약 성경이 예표와 모형으로 제시한 성전의 시련은 인자 예수의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인 독생자의 혈과 육을 입은 몸이었으나, 유대교인들이 그 성전을, 혈육의 몸을 무너뜨렸고 그 하나님, 주 하나님은 예수가 죽임당한 후 사흘 만에 다시 살려서, 로마서에서는 성결의 용어로는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었어요. 생명주는 영이 되어 제자들과 함께 전도로 얻은 영혼들을 모아 그리스도의 몸인, 이건 새 몸이죠, 교회로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인자 예수의 몸과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용어를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뭔 얘기인지 아시죠? 예루살렘에 세운 솔로몬 성전의 시련은 구속을 이룬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예언대로 그 영이 되어 제자들에게 다시 임하시되 준비하신 거처인 교회로 도적같이 다시 오셔서 문 닫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신 것은 도적같이 오신 거죠. 유대교인들이 볼 수 있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온 세상이 보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을 비밀 재림이라고 흔히 세속교회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 속에, 그리고 제자들의 모임인 교회에 함께 임재하심으로 교회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배필인 것이다. 이게 뼈 중의 뼈, 살 중의 살이라고 저 아담이 말한 실상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주합하여 한 영이 된 성도들의 모임인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말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9절로 16절,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죠. 혈통적인 조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적인 조상은 첫 아담이지 아브라함이 아니죠. 지금 내가 하는 말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의 육신적인 조상은 첫 아담이지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말은, 이 말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다 이거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고 이어진 말씀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약속을 받았다라는 것은 약속의 성취를 받았느냐 받지 못하였느냐,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그 영으로 재림하신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못한 상태를 지금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니라.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본향은 두 개가 있는데, 본향이라는 것은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그곳을 본향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호적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본적이라는 것이 있었고, 본적 위에 호적이라는 것이, 원적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아버지에게서 이 사람이 태어났으며 본적이 어디며, 그 아버지의 또 조상은 근원적인 호적이죠. 예를 들어서 무슨 시의 무슨 파라고, 그리고 몇 대 손, 이렇게 말을 하죠.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이제 대화되고 문명화되면서 호적법이 폐기되고 지금은 주민등록법으로, 여기 우리 이제 공무원들이 있는데 주민등록법을 물론 이제 지금 고참들이 돼서 뭐 창구에 앉을 일은 없지만 그런 민원 서류를 떼주는 그런 직원들이 다루는 것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신법을, 새 법을 다루는 것이지 호적법을 다루는 것이 아니죠. 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게르라고 그러죠. 나그네. 모세가 그 아들 이름이 게르솜이라는 이름이죠. 그 게르라는 것은 이방에서 난 아들이다. 게르숑. 이방에서 난, 이방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기 위하여 주신 아들이다. 그 말씀에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고 눈물도 많이 흘리고, 난 이제 잠시 처가살이하는 중에 우리 큰 아이를 주셨는데 그것을 바라볼 때 내가 너무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됐었어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여전히 이렇게 자식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이런 어려운 모든, 이제 그때 상황으로는 좁은 소견에 이러한 어려운 난관과 많은 난자들, 내 힘으로는 어떻게 헤어나올 수 없는 이런 것들을, 그렇다면 주님께서 모세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그렇게 해주시지 않겠는가. 이제 그때까지도 과원에서 읽었던 성경 몇 줄이 이게 가슴속에 담아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연결해 가면서 나 같은 사람을 마땅히 죽었어야 되는데, 6.25 때 그런 부모가 있는 자들도 많이 죽었는데 어린 나이에 부모도 없는 나를 그렇게 살려두시고 오늘날 나에게 대를 잇는 이런 자식까지 주시는구나. 그런 걸 내가 그때 너무 감격스럽게 깨달은 바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세운 솔로몬 성전의 실현은 구속을 이룬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예언대로 그 영이 되어 제자들에게 다시 임하시되, 그걸 재림이라고 그러죠. 다시 오셨으니까. 초림은 사람으로 오신 거고 재림은 그 영으로 오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재림하면 아직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재림할 때 그 영으로 새 세상에 오실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인자 예수, 초림했던 예수가 또 올 거다, 계속 이걸 지금 바라고 있잖아요. 얼마나 그 믿음이라는 게, 부활과 생명이라는 그 우주 이치를 깨닫는 게 얼마나 편협하고 오류가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육에 속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자, 히브리서 11장 9절로 16절.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할 때, 이 장막이라는 말은 육신의 장막으로 나그네 생활을 하는 동안은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참 분양, 더 좋은 분양, 하늘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사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성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이생애성의 신앙생활이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삶에서 어떠한 난관과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소망을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마음에 품고 계셨던 선하시고 기쁘신 뜻에 맞춰야지, 땅의 일에 맞추면 늘 슬픈 일, 괴로운 일, 고통받는 일 밖에는 없는 거예요. 기쁜 일도 주시지만 사람은 기쁨은 잠시고 늘 슬픈 일, 고통받는 일은 가슴속에 이걸 간직하게 마련인 것인데,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도 많은 인생의 우여곡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설득하시는 중이에요. 내가 여기 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만 바라봐라. 다른 거 바라보면 너는 여전히 고통과 슬픔과 아픔에서 헤어날 수가 없다. 나만 바라봐라. 자꾸 이렇게 설득을 하시거든. 그래 최종적으로 설득 당한 사람이 세상 말로 두 손도 들고 두 발도 들고 무릎을 다 꿇어졌지. 그러시냐고. 내가 너무 무지하면 교만했기 때문에 우주의 춤을 뛰시며 우주를 당신의 말씀으로 붙들고 경영하시는 전능자에 대해서 내가 찾으려는 마음 자체도 없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사실 없었다고 돌이키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회개를 그렇게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회개를 듣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가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이신 그 영으로 나를 찾아오신 빛이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내가 영접하느라고, 내가 어떤 상황이 닥칠지라도 주님께서 그같이 큰 뜻을 소원으로 품고 계셨으면 나를 통해서 주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기도하면 그것이 입으로 믿음을 시인하는 것이고, 그걸 기쁘게 받아주심으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입적이 되는 거다 하는 거예요. 이런 복음의 기초 진리에 대해서 우리들이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겠어요. 자, 15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나온 바 본향이라는 것은 하란성이죠. 아브라함이 하란성에서 나왔으니까 이건 땅의 본향이잖아요. 그렇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예를 들어 여기 부산이 내 고향이다, 부산 가는 거 몇 시간 걸리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영원한 본향은 아니지 않냐, 인생에서. 어차피 나그네의 고향이지 그것은 영원한 고향은 아니다. 영원한 고향은 예수님 자신이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신앙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의 영원한 생명의 거처가 되시는 사실을 명확하게 믿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의 믿음은 이거예요. 시편 90편에 보면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십니다. 이게 아주, 모세가 120세가 됐을 때까지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손으로 교육받고 기름을 받았으면 마지막
죽으면서 남긴 그 말이, 주님이 우리 영원한, 대대로 우리 영원한 거처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너희는 다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다 이루어줄 거다. 그런데 그 구하는 것, 모든 것이라고 하니까 또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향하여 품고 계신 그 선하시고 깊으신 뜻에 맞춘 걸 구하면 예수님이 그걸 완전히 이뤄놓을 거라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그러면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후사로서 오는 새 세상을 상속받아서 빛의 세계를 경영하는 일에 세상 나라의 공무원들이 나라의 일에 쓰임받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공무원으로 쓰임을 받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다 그렇게 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는 더 나은 분양을 사모하니, 더 나은 분양이라는 것은 영적 분양이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 신약에서는 믿음이라는 게 사람에게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얻었나, 이렇게 돼 있죠.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나오는 믿음이어야 되고, 그것은 어떻게 그리스도로부터 나에게까지 오는가. 로마서 1장에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근원적인 믿음이 나에게 임해서 최종적으로는 그분의 믿음을, 그리스도의 믿음을 성취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것은 이를 것이 아니에요. 이른 것이에요. 이것은 뭘로 이르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믿음이 우리 믿음으로 유전이 된 거예요. 너희가 이른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그랬는데, 장자들의 모임인 교회, 장자교회라고 그러죠.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 피에 관한 이야기는 성경에 예수의 피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피라는 말이 나오죠. 예수의 피는 아벨이 흘린 피를 상징한 것이죠. 실현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는 아벨의 피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고 그럴 때 하나님의 피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는. 그러니까 성경에 어떤 용어가 나오면 그런 용어가 어떤 문구에서는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알아야 되고, 이런 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이건 영적 깨달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의 피로 구속받고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한 상태가 유지되고,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은 말씀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자 예수의 피는 사람으로 오신 대속제물로 드려진 예수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피로 구속받고 그리스도의 피로 지금 세워져 가는 중이다. 항상 더럽혀지니까 또 매번 씻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속죄 죄와 속건죄의 예시로 이미 구약 성경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그 영이 되신 주님은 지휘자들의 영, 오타가 남았네. 영과 마음에 오셨고, 지휘자들의 모임 중에 운행하는데 전도로 얻은 영혼들로 하늘의 시온산에 세운 영원한 도성으로서 장자들의 종회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데, 이생의 교회들에서 빼내신 이기는 자들만 그 성에 들어갈 권세, 그 성에 들어갈 자들은 어린 양 신부가 되는 거죠. 권세를 받도록 목양하는 자들은 인도자들이죠. 교회들에서 세운 것은 하늘의 전사들로 이제 또 예시가 돼요.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가라되 이랬는데, 바리새인들과 헤롯 왕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낼 것인지를 질문한 그날에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고 기록하였는데, 유대교의 세 교파가 예수를 시험한 그날은 유대교 각 교단이 질문하는 날이었다. 이 말은 유월절 양을 살펴보려고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으로 검증한 날이다, 그런 뜻이에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이기지 못한 것을 보고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주장과 교리로 예수를 굴복시키므로 예수를 통해서 종교적인 경쟁자들을 제압하여 자신들의 우월성을 드러내고자 했다. 기독교계에도 각 교파, 특히 침례교파와 장로교파가 가장 큰 교파이기 때문에 교리 논쟁이 굉장히 끊임없이 이어지죠. 이런 것 같은 것이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과 직접 그들의 교리 문제로 접촉한 것은 세상 죄들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검증하는 유대교 체계의 두 번째 시험이며, 세 번째 시험은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6절 모든 율법 계명이라는 건 10계명으로 요약되는데, 그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은 무엇이며, 그러면 그 모든 계명을 완전히 이룰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란 말이에요. 최후로는 그리스도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가르치니까 떼제비로 나와가지고 네가 네 이름과 무슨 권세로 이 백성들을 가르치냐, 이렇게 네 가지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요, 모세가 이랬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 말은 지난 시간에 이미 상고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신명기 21장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21장 15절 17절,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여기는 한 아내가 아니고 두 아내죠. 이건 누구예요? 야곱이 레아와 라헬을 두었죠. 그런데 레아는 조강지처죠. 본처 최초의 처예요. 그런데 둘째 처인 라헬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조강지처가 성질이 나요, 안 나요? 그건 뭐 내가 말할 필요도 없지. 자, 하나는 사랑을 받고, 누구? 라헬은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누구? 레아가.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어요. 레아도 아들을 낳고 라헬도 아들을 낳았어. 그때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실제가 그렇죠. 르벤이 장자였잖아요.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율법에는 요셉이 아들 되면 안 되는 거죠. 라헬의 아들을 앞세우지 말라고 돼 있으니까 이것이 율법이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누구예요? 르벤이야죠. 그런데 르벤이 탈락하고 나니까 이제 유다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됐는데, 장자를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다. 이 기력의 시작이라는 것은 르벤을 낳았을 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한 기도 내용에 나오는 말이죠.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습니다. 이 말을 신약에서 지난번에 21장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라고 하시는 분부에서 먼저 맏아들에게 들어가서 일을 해라 그랬더니 실속이다 하더니 들어간 사람들 이야기는 시리아 성경 사마리아 사본을 주로 삼은, 즉 바울 사도를 거꾸로 들여서 빛으로 찾아오셨을 때 만나셨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신앙의 계보라는 것이 시리아 역본으로 흘러간다 이거예요.
바울은 영적인 사도지 육신적인 사도가 아니었었잖아요. 네, 영적인 받아들였지. 야, 그런 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자로서 12사도를 택했고 그 중에서 대표자는 베드로였죠. 네. 자, 베드로는 할례자들에게, 바울은 무할례자들에게 파송을 받았어요. 자, 그러니까 장자권을 설명하는 성경에서 유대 교인들의 관점에서는 우리는 이스라엘 그 전통을 우리는 따른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베드로를 자꾸 인정을 하려고 그러지, 큰 사도라고 그러지.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택한 적도 없다. 바울은 영과 영의 만남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의 교회, 그 사마리아 사본을 중심 삼는 그 성경을 주로 이제 읽는 70인역 성경을 주로 읽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70인역 성경을 좋아하지 않아요. 자신들의 전통 성경인 히브리어 성경만을 고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히브리어라는 것은 다 거의 잊어먹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지금 500년이나 지난 세대들이기 때문에 그 히브리어를 구사할 줄도 모르고 그 글을 쓸 줄도 모르고 읽을 줄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다만 랍비들만 힐렐과 샴마이 그 계보의 신학자들만 히브리어를 부분적으로 그들만 알고 있다. 그러니까 툭 하면 히브리어의 원문에 이런데 해가면서 백성들을 윽박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와, 이거 우리 조상이 사용하던 언어니까 굉장하다 그러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경륜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또는 아람어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알렉산더라는 헬라 왕을 감동시켜서 헬라 말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헬라 말로 번역을 하게 하셨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그 70인역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을 예수님도 그 성경을 읽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70인역 성경을 인정한다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성경을 읽고 그 성경으로 전도를 했으니까 사도들도 다 그 성경을 읽고 그 성경으로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신학생이었으니까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잘 읽고 외울 수 있는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그가 태어난 지역이 어디냐면 헬라 지역이었기 때문에, 마게도니아의 저 남부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의 말과 학술과 모든 걸 익숙하게 배운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만 잘하는 게 아니라 헬라어도 아주 등승난하게 잘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배경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경륜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온 세상의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 조물주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원의 순서상 먼저 이스라엘 12지파를 구원하고 그 충만의 수가 채워지면 그 다음에 복음은 이방인에게로 가서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또 채워지면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을 너무나 명료하고 일목요연하게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런 면에 있어서 베드로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히브리어의 좁은 관점만 가지고 있는 베드로는 바울의 그 트인 넓혀진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더러는, 우리 형제 바울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어려운 말들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바울 형제님만큼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밖에 못하다 이런 말이에요. 율법 관념이 찌꺼기로 남아있는 상태였다는 말이죠. 야, 이런 것이 오늘날 기독교계에도 문자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좁아터진 그런 관념이 기독교계에 찌꺼기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완전한 말씀을 세세하게 설명하고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마지막 추수꾼들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이게.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2절.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하고 말하였다. 그런데 맏아들은 대답하기를 싫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 뒤에 그는 뉘우치고 일하러 들어갔다. 이것은 바티칸 사본을 중심으로 번역을 한 공동번역 로마교의 번역이죠. 그 번역본을 따르는 한글 성경과는 반대되는 말이죠. 한글 성경에는 맏아들은 실속이다 하더니 그냥 영단 길로 가버렸고 둘째 아들한테 시킨가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실속이다 하더니 나중에 들어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완전히 지금 반대되는 내용인 거예요. 이런 내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이것은 신명기 21장 15절로 17절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율법대로 하자면 레아의 맏아들이 장자권을 상속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이것은 이방인이 때가 지난 다음에나 회복될 이스라엘 12지파의 회복을 염두에 두는 말이지, 이것은 원래 부활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율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반대로 영적인 그 맏아들이 되는 거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역사에서도 역대기 5장에 보면은 규정대로 문자대로 하자면 르벤이 장자가 되는 게 너무 마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요셉이 장자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 쭉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모든 성경을 다 읽고 이치적으로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어떤 성경에 딱 콕 박히면 자기 주장만 하다 보면 결국은 다툼밖에 더 나느냐 이 말이에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대답하기를 예 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독교계가 예 가겠습니다 그러는 중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가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가지 않은 이 포도원이라는 게 뭐냐? 흔히 말하는 말세의 교회의 타락 이후에 소수를 빼내서 그들로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후사들의 교회로 하나님이 세울 건데, 그 교회에는 둘째라고 자부하고 있는 기독교계의 목회자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거다.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들은 당연히 거부하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 지금 율법대로. 그런 상태에서 전도를 하라고 보냄을 받으니,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보면 보내시니까 그들이 내가 가서 전하면 안 들을 텐데요. 나도 그들이 안 들을 거 다 알아. 그러나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는데 이 말을 무슨 돌같이 차돌같이 단단하게 해가지고 보낼 거다 막 이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마가 차돌로 단단해졌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논리적으로 하는 말 들어보면 그 말도 성경에 없는 게 아니라 있잖아요. 그들이 하는 말도.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고, 궁극적으로 모든 남은 자들,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든 남은 자들만 구원을 얻는데, 최종적으로는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읽을 겁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옳은 길을 보여주었으나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 요한은 유대교의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죠. 사가랴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가만히만 있으면 예루살렘 제사장을 혈통적으로 이어받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집에서 그 늙은 어머니가 나가지고 애기 준비하는 그 아들이
나이 먹으니까는 이거 틀렸어요. 그래가지고 튀어나가 버려가지고 지금 이러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야,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옳은 길을 보였었으나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믿지 않았으며 그를 믿지 않았다. 이랬어요. 이게 지금 세 번역을 난 인용을 한 거예요. 이 세 번역은 사마리아 사본, 그 바울 사도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에서 있던 70인역 성경을 인용하는 거예요. 라틴어 성경을 인용하면 이거 반대 내용이 된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로마서 11장 14절로 24절. 이는 꼭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해요. 이방인의 구원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합니다. 그들 이스라엘의 진리파를 버리는 것이 세상 적대심을 받은 이방인들의 화목이 되거든. 그 끊어졌던 12지파를 다시 받아들여질 때가 오는데, 그렇게 되면 민족적인 부활이 또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부활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부활만 있는 것이 아니죠. 오늘날 속생명파 형제회 계열 중에 속생명파라고 하는 게 워치만 리를 길러낸 그 자매 이름이 화순이라 이름을 바꿨는데 헤어지고 빠져되고 그 찬송을 지은 자매의 영향을 깊이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특징은 모이기를 깨하는 거예요. 모일 필요 없다. 우리 속사람이 온전하게 되고 장성한 물량으로 잘하는 것, 그걸 추구하면 되는 것이지 모일 필요는 없다. 이걸 주장하는 게 속성명파거든요. 그런데 얼핏 들으면 굉장히 맞는 말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 거다. 우리의 신앙은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좌로도 치우치지 말고 문자적인 성경을 영적으로도 잘 합당하게 해석하고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 그런 지금 교회의 회복을 위한 시기에 우리가 지금 이런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고, 남은 한두 페이지 남았는데 이건 꼭 이제 자매님들이 꼭 끝까지 다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집회부터 마칩니다.